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6일 우리 여름 특강 세 번째 시간이네요.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참 신앙, 참 결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까요? 제가 느헤미야 13장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덕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우리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You may sit down. 여러분 오랫동안 중동 지역, 지금 이 중동 지역이 핫한데요. 이 아랍 지역에서 베두인 거기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해 내려오는 민담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온차가 심해요. 낮에는 이렇게 덥지만 저녁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그 주인하고 여행을 가다가 주인은 텐트 들어가서 좀 따뜻하게 지내는데 낙타가 주인한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나 봐요. 주인님, 오늘 제가 코가 너무 시려서 그런데 코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코만 좀 녹여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냄새나는 낙타지만 그래도 코 정도야 내가 봐주지. 그래, 너 수고하는데 사막 땅에서 오케이. 그래서 코만 그 텐트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쉬었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머리만 조금 더 들어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정도 돼주지. 그래서 머리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목이 꾹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앞다리가 들어갔네요. 덩치가 다 들어갔네요. 그러고 나니까 주인을 팍 발로 차고 밀어버려가지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낙타만 늘어지게 자고 있고 주인은 바깥에 쫓아졌어요.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입니다. 처음에 작은 것을 허용을 했더니 나중에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우습게 스토리 같지만 혼합주의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을 열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우리가 수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고생 많으셨잖아요. 뭐 별거 아니라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약 드시고 조금만 그러면 점검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는 영적인 죄악과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것에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느냐, 주님이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죠. 혼합주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적절히 하십시오. 교회 나가, 말씀도 읽어,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런데 남들도 다 하는데 당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누구 좋고 누구 좋고. 그게 혼합이에요. 엘리야십도 똑같은
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이었는데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성전에 방이 많은데, 아니 도비아가 방 하나 달라는 거 그 뭐 큰 대수야? 렌트비 낸다며, 나에게 헌금 낸다며, 도움 된다며,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방 하나를 요구한 것이, 혼합주의 특징이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집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느헤미야서 13장은요 느헤미야서의 하이라이트, 절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 좀 아시잖아요.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퍼밋을 받고 왔습니다. 그때가 BC 445년 정도 되죠. 12년간 참 총독으로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준비했던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페르시아 궁정으로 BC 433년에 돌아간 다음이에요. 잘 끝난 줄 알았어요. 재건이 잘 됐어요. 리모델링이 잘 됐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영적 해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방심, 우리 아이들이나 저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될 때가 막 면허증 땄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어느 정도 나 이제 운전할 수 있어, 나 자신 있어, 나 무사고 몇 년째야, 이 방심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 감고 또 어떤 분은 운전한다 그래. 난 그런 분 어떻게 눈을 감고 운전하십니까? 자동차도 테슬라도 아닌다면 눈을 그래도 뜨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방심이 공동체에 있었어요. 아이러니는 보이는 성벽은 재건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을 그들은 온전히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뭐다? 영적 해이가, 느헤미야가 잠시 없는 사이를 틈타서, 항상 그래요. 주인이 없으면 어둠의 권세가 살짝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 모습을 우리 한번 4절 5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여기서 연락은요, 누구 좀 반가운 사람, 야 연락해,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연락이 아니라요, 원래 이 뜻을 보면 혼인 혹은 정치적 동맹 같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카로브, 그러면 명사용어로는 친척, 친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랏 아시죠? 이 사돈 관계를 맺어서 그 원수가 이 공동체, 유다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이 암몬 사람 도비야도 그런 살짝 그 안에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인맥이 되는지 모르지만 연결돼 있었어요. 원래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교회도 못 오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들을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했는데 그 후손의 대표자가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러니는 그 사람이 어디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뿌리를 보면 뭡니까?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의 이 더운 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인도하셨을까? 저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 시대 공동체적인 혼합주의가 있다면, 이번에 단기 선교팀도 와서 이 땅을 바오니 힐론이 저 코나니 계속 작년에서 돌면서 땅을 밟고 기도하고 제리코 마치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저도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이름 앞에, 교회라는 이름인데 사이언스, 무슨 요가, 무슨 심지어 드럭, 약을 먹고 술을 먹으면서 명상을 하면서, 이름은 리트리트 센터야, 이름은 수양관이야. 근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혼합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주변에 찾으면 엄청 많아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 나는 눈 감고 귀 막고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여기 있는 주민들,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 다음 세대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 가운데 노출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혹시, 아니 과거에 이 180, 190년 전에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전 세계 제일 먼저 부흥이 있었던 힐로 땅 안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이런 혼합적인 종교적 푸닥거리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와이 그냥 룰루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언제까지 내 문제, 언제까지, 물론 아프죠. 에이징 어쩔 수 없지요. 몸살 나고 힘들고 자녀, 환경, 재정. 근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아마 태초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끝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기 바랍니다. 이제 3주 전에 주신 말씀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는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어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 앞에 좀 겸손하게 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째 말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첫째, 부정적 영향력을 차단하십시오.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전해야 되겠는데 정말 우리 안에 심각한 게 뭔가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제발 부정적 말 좀 하지 말게 해라. 부정적 말을 하면 그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건 두 귀에 들 뿐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독을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다 하는. 제가 한 3년째 됐잖아요, 하와이 온 지가. 지금은 조금 덜해요. 근데 처음에 너무나,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돌아. 저도 죄송합니다.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야단치듯이 설교하고 싶지 않은데 야단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영적인 그랜드 오프닝이 있게 달라고. 이 부정적 영향력이 이 땅에, 이 섬에 아주 뿌리 깊은 좋은 지하수가 있는데 이 좋은 물을 마라처럼 말아먹고 쓰게 만드는 그 어떤 요인이 뭐냐? 부정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 생각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 튀어나와서 옆 사람, 다른 사람에게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내가 어제 말한 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오늘 무슨 말 하세요? 이 말이 오늘 내일과 여러분뿐 아니라 다음 세대와,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세상 소망 무너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노려보시고, 하나님 저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언제 이 성전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6절에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12년 봉사를 했고 돌아갔잖아요. 그래도 돌아가서 분명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인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왜 바벨론 왕이라고 저기에 써있지? 학자들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왕이 그 전 시대인 이 바벨론 왕의 후계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혹은 러시아도 잘 살 때는 겨울 궁전이 있고, 러시아 구소련 적 방문하신 분은 알 겁니다. 화려한 궁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하와이나 LA도 저기 팜 스프링스 같은 데는 저 캐나다나 추운 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겨울을 지내고 가듯이, 거기 페르시아 왕이요, 이 바벨론 이 봄 별장이라고, 별궁에 아닥사스다 왕이 와 있는데, 마침 봄철에 방문했던 느헤미야가 그때 이 왕을 접견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왕이시여,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좀 가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운 지역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점검했듯이요,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간에. 이 며칠이라는 표현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는, 컨텍스트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아니 몇 년 만에 며칠이라 그러면은, 아니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우리로 말하면 한국말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 참 못하지만 그런 그 신앙을 다 까먹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흐른 시점이 아니겠는가. 자, 돌아가서 봤어요. 자,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 당시에 무슨 SNS가 있는 것도, 뉴스를 들었겠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있더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아까 나눴습니다만 얼마나 힘들게 성벽이 재건됐는데, 잘 점검했다고 끝났는데, 아니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져 있다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럼 어둠의 권세가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침투했는가. 여러분, 간첩이, 북한의 예전에 간첩이 동해안에 서해안에 내가 언제 도착합니다라고 말하고 옵니까? 잘 모르시나? 살짝 옵니다. 침투합니다. 어떻게 오는가 확인해 봤더니, 저도 이 도비아의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제가 좀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참소로 오더라고요. 참소가 뭡니까?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정식 허가를 받고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역이라고 모반해서,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A와 B를 이간시켜요. 제가 너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 이 사람한테 가서 좋은 말로 중보자가 아니에요. 격려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말을 계속 꼬질르고 지적질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게 이 도비아의 특성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귀 사탄은요 밤낮 참수해요. 뭐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제가 뭐 했는데? 우리 안에 정죄감을, 비판을, 좋지 않은 것을 계속 심는 것, 이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걸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게 도비아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는, 도비아는 이름을 뜻을 찾아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은 좋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할까. 유대인과 혼인 연결을 해가지고 관계를 맺고요, 인맥을 통해서. 나중에 기억하세요? 그 유다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 이 도비아를 하면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좀 기억하시죠? 성경 읽은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보통 내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막 말하는데 실상은 속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는, 회복을 기뻐하지 않은 모습. 그게 이 시대의 도비아다. 도비아 특징을 보니까 또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흐른 그 특징을 제가 좀 나누고 있는 겁니다. 또 조롱하고 비웃고 결국은 이 고도의 심리전으로 사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 기억하세요? 우리 3절도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4장 3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도비아는 좋지 않은 부정적 말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뭐냐? 쓸데없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도 안 도고 될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재정도 없는데 몇 사람이 너희들 할 만큼 했잖아. 뭐가 변하겠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왜 사서 고생해? 막 계속 너희는 할 수 없어. 약하다. 실패할 거다. 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게, 그게 이 시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도비아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우리 하여금 힘이 빠져서 파워리스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니네들이 무슨 이런 일을 성벽을 마치겠느냐 막 하니까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르기를, 세 번째 줄 보세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도요
지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좋은 신뢰도 쌓이면 하나님 앞에 깊은 친밀함의 관계가 되는데, 반대로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힘 빠져요. 안 돼. 아이, 그래. 안 되나 보다. 힘들구나.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요. 한쪽에는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또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변할까? 저 사람은 안 변해. 공동체가 변할까? 왜 사서 고생해? 이 치열한 싸움의 현장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과 제가 분별을 하셔야 돼요. 매일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챌린지하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자, 또 위협합니다. 다 나누지 못하지만 6장에도 보니까 오노라는 이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오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노 평지에서 원래는 좋지 않은 플랜을 한 거예요. 해하고자 하는, 결국 외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 이 부정적인 것은 결국은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상황에서 실패하자, 이 외부적인 상황에서 이 도비아가 실패하자 어떤 전략을 씁니까? 내부적으로 침투하는, 게릴라전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죠. 그냥 하나님의 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럴 때 8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하는가를 우리 읽죠.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근심했다. 불쾌하고 슬퍼했다. 역겨운 마음으로 의문을 삼킨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주님께서 공생에 이 땅에서 2번이나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다 쫓아내셨어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느헤미야 결단은요,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 두 가지 나누는데, 첫째,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첫째는 뭐다? 혹시라도 과거, 현재, 미래에 부정적 영향력이 있다면 이걸 차단하고 제거하는 것.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죄는 단호하게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차단하는 것이지 컴프로마이즈하고 우리가 협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요, 도대체 어디서 뿌리가 문제가 있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에. 아니, 도대체 이 방이 무슨 방이었는데 비어가지고 도비한테 이걸 렌트를 줬지? 이상하다. 보니까 여기에, 아니, 백성들이 11조, 그 당시에는 캐시가 아니라 열매들, 밭의 소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10%를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걸 가지고 레위인이라든지 사역자들이 살게 됐는데, 온전한 헌신을 안 하니까 그게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빈방 어차피 노노니 도비한테 주자, 이렇게 된 게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한 거죠. 아니, 분명히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아론 자손이 분명히 내 분깃이라 땅을 주지 않았어요. 토지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룰을 만들어 주셨는데, 백성의 11조가 레위인의 생활비 아니었습니까? 안 되니까 다 밭으로 일 가고 생활고로 간 거죠. 우버 드라이브 하러 간 거예요. 다른 일 찾으러 간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도 현지에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거죠. 가난하게 된 거예요. 전체 공동체가 피폐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민장들이라고 하는 건 리더들이에요. 백성들을, 멤버들 야단친 게 아니라 지도자들, 리더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어떻게 리더가 된 사람들이, 교회 리더,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약속 최소한의 기본적인 11조 생활하지 않느냐?
야단을 친 거예요. 바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이 방치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엘리야의 단을 봤습니다만, 엘리야가 결단했을 때 그 단을 쌓고 수십 리터의 최소한 물을 제단에 부었던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친 것도 있지만 저는 정결한 의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부흥의 현장을 보니까요, 다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자신을 드리는, 시편에도 구별된 자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논문 가운데 그런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제임스 윌슨과 조지 캘린이 1982년이네요. 그때 나온 깨진 유리창의 논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불량배가 LA 같은 데는 그 많이 있는데요, 가게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유리 가게 보니까 그걸 리플레이스 하려니까 꽤 비싸. 그러니까 그냥 종이로 대충 막았습니다. 에이, 뭐 손님도 뭐 경기도 힘든데 대충 뭐 창호지 같은 걸 막아버렸어요. 신문지 같은 거 막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와서 낙설하기 시작했네. 불량배들이 모이기 시작했네요. 거기에 웬 더러운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네요. 노숙자들이 거기서 기거하기 시작했네요.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 여러분과 저의 집에, 아니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더러운 것이 무서웠다면 우리는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이 뭐다?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왜 무너졌냐? 네 삶이 왜 무너졌느냐? 왜 이렇게 공고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만 점검하시면 돼요. 나는 내 기준의 예배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기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건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알아요. 저도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목사, 사역자 상관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저는 사꾼이고 종교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해야 될 것은 예배자입니다. 저는 목사 이전에 예배자예요. 여러분은 직분자 이전에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 목숨을 걸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면 놀랍게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잡히는 거예요. 어디서 헤매고 있느냐?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예배 자리를 가라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내가 너와 처음 만나줬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선교 현장의 교회사를 보십시오. 외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내 삶의 질서를 첫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린 자꾸 방법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이 11조나 이런 것 안 하는데 어쩌다가 또 괜히 시험 들거나 그러시면 안 돼.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 제가 돌아다 보면 자유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왜 그러지? 우리 가족 가운데 형제간에도 그래요. 왜 맨날 삶이 저렇게 공고하지? 힘들지? 불평과 원망과 죽고 싶다고 그러지? 보니까 언약 자녀, 말은 언약인데 언약 관계가 해결이 안 됐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제가 수십 년 목회 현장을 경험하면서, 와, 그래, 이건 물질의 여부가 상관 아니다. 마음이구나.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최소한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우리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인격, 말라기서를 시험해보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과 언약과 헌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귀히 여기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예배를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를 만드는 사역,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결단을 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분하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박다다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구조를 바꿨어요.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 평신도 모두 함께 관리를, 성전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결국 그 구조는 예배 구조예요. 그랬더니 다시 참 순종을 잘 했어요. 감사하게 이 모든 사람들이 헌신을 하게 됐고, 이건 느헤미야가 강압적으로 한 게 세금 떼듯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발적 헌신이 있다 보니까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더 흩어졌던 사역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 모든 우리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회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저나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적 이슈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점검해라. 나와 관계가 어떠냐. 그게 예배예요. 나와 너는 나를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노아 때부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당부터요, 1837년 8년에 있었던 그 부흥의 그 현장, 코엔 그 형제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했던 건 예배였습니다. 미국의 그 1857년의 뉴욕의 부흥에도, 아니 평양의 1907년의 부흥에도 모든 부흥의 흔적을 다 보면, 뚜껑을 열면 다른 이벤트가 아니에요. 사회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으쌰으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배가 회복되니까 사회부흥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좋습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모든 출발이 다시 예배, 다시 예배.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요. 내 안에 도비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주로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가.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고, 때로는 유혹을 받고 내가 쫓아 버리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재정일 수도 있고. 저도요, 날마다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건강, 하루 종일 먹고 사는 문제, 하루 종일 저 인간 어떻게 하면 되냐, 미워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들 걱정. 애들도요, 다음 새도 너무너무 하면 이것도 우상이더라고. 보니까 벗어나질 못해. 다시 한번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냐, 내 자신이냐. 그 중심을 보면 내 기준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인본적인 게, 그게 혼합주의의 근본 뿌리로 연결된 거죠. 우리 한국의 자랑일 수 있지만 기생충 영화 보셨죠? 대부분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 지하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는지 몰랐잖아요. 영화만 보고 놀라십니까? 내 안에 영적 기생충 같이 내 안에 기거하고 있는 혼합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문을 열어줬어요? 내가 열어줬어요. 내가 엘리야십이에요. 내 의지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는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몰랐어요. 심신미약 같은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커밋한 겁니다. 양심 고백은 해야지. 최소한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산다고, 언제까지 척하거나,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그 찬양을 자꾸 저한테는 리마인드가 돼. 세상 소망 다 사라질 날이 곧 올 텐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시 붙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언젠가 리더십에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말을 했죠.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결단하는 것이다. 교회는 저 태평양 10분만 가면 바닷가에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 사람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전략을 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한복판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방심하고 영적 회의로
뭔가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매 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구체적인 마운틴은 두 번째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혼합시키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마리 토끼 못 잡아요.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로마서 12장 1, 2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우리가 한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정직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매일 싸운다니까요, 이 부정적 영향력을 차단하십시다.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아무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이게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 안에 타협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어둠의 권세 가운데, 저도 그 해이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내 안에 냄새 나는 것, 이 뜨거운 여름에 쓰레기 안 버리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냄새도 죽음이고 더러움도 죽음이고 위생도 죽음이고, 우리 안에 영적인 더러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부정적 영향력을 다 제거하게, 다 쓰레기 버리십시다. 쓰레기 버리십시다. 그게 가정 살리는 길이에요. 자녀 살리는 길이고 교회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이 첫 번째, 죄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다, 단호한 결정을 가지고 의지적 결단으로 주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상과 타협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홀다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 할 수 있겠는가? 쓸데없이 고생하는 거 아닌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 정말 이러면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낙심하거나 기도응답에 대한 회의나 혼동된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합니다. 부정적 말과 생각을 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등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 다니는 내 배가 문제였습니다.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들었고 말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 결단을 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예배입니다. 저는 그냥 립 서비스로 예배 목숨 걸자,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알아요.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10대 말 20대 그때 초에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저는 사역자로 헌신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저를 지키더라고요. 놀랍죠? 예배를 붙잡으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요. 애들 뭐 집 하나 남겨준다고 애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자로 쓰이면 애들 지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게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가,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시간이나 우리의 마음이, 내 물질과 은사와 재능과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다 죄다 외우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서요. 그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는 것, 영적 질서부터 시작되는데,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나부터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예배, 영적인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예배가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본질적 예배, 하나님이 그렇게 수가성 그 여인에게 도전하셨던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 하나님 그 예배가 저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종들, 다시 내 삶의 첫 단추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중심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평가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구경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뜻 생명 정성 다하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질 때에 이 시대에 마리아가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 마리아가 되길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때 아름다운 향유 내음이 우리의 삶의 가정의 공동체 우리 곳곳마다 흘러넘칠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입니다. 답은 예배입니다. 길도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